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복음과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에는 어떤 효력이 있고 또 다른 복음은 무엇이며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약 2달 동안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답변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복음의 증인이라는 관점에서 3가지만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증인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다는 것은 마음이 어질고 예쁘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착한 분이십니다. 결국 복음의 메시지는 착한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인 사람도 예수님처럼 착한 사람이 전해야 어울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헌혈을 독려하는 공익 광고를 찍으려고 하는 감독이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2명의 모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인상이 선량하게 생겼고 다른 한 사람은 조폭처럼 인상이 험악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광고 모델로 어떤 사람을 기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선량한 인상을 가진 사람을 사용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혈은 매우 착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의 성격상 선량한 사람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착한 일은 착한 사람이 전해야 마음에 울림이 생깁니다. 감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폭과 같은 나쁜 사람이 헌혈을 하라고 강요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 그 조폭이 헌혈한 피를 가지고 비싼 돈을 받고 팔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졌을 거라는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헌혈을 할까요, 안 할까요? 헌혈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날이 금요일 밤인데 심야교대는 안 나오시고 저는 하도 궁금해가지고요, 금요일 심야교대 마치고 집에 가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 개막식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게 봤어요. 개막식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올림픽은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에 걸맞게 이 개막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5명이 있었는데 누구였어요? 어린 꼬마들이 5명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들의 순수한 이미지를 통해서 그 올림픽에 담겨 있는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이어야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착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복음의 증인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지 않으면서 온갖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오늘날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전도를 안 해서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요, 전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적어서 전도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나쁜 일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착하지 못한 신자들 때문에 전도에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착한 사람으로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신자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무엇보다도 우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에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몰라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이 가장 인상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수익금 전체를 구제하는 일에 돕도록 썼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인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더니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나바의 착한 성품이 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바나바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예인들 중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착한 일에 기부를 많이 하는 기부천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실명을 들지 않더라도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기독교인들은 착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는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 전도의 결실을 맺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되어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을 당하고 항상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착하게 살긴 해야 하지만 적당히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런 분위기가 많이 팽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착함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착함이라는 열매는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양선이 착함입니다. 이 착함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착함의 열매는 복음 전파를 하는데 매우 유용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착하게 사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착한 것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착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구리조한교회 성도님들은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복음의 증인은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됨이 없이 말과 행동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증인은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진실하지 않으면 그가 전하는 복음은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양치는 소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장난삼아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몇 차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에 동네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늑대가 나타나자 그 소년이 아무리 외쳐도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도 또 거짓말하는구나. 듣는 척도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호소력 있게 전도를 잘 하더라도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입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이 그토록 큰 힘을 발휘하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항상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때는 진실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진실하시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다면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복음마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처럼 들리게 됩니다. 복음의 증인은 진실해야 합니다. 증인은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증인이 진술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면 그는 증인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잠언 14장 25절에 보니까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한 증인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인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증인이 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에 진실을 말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거나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신자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인 신자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거짓이 많다 하더라도요, 세상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진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된 세상에서 진실하게 산다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진실이라는 무기를 장착하게 된다면 거짓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착하고 진실하게 삽시다. 우리 구장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복음의 증인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12인승 스타렉스를 장만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스타렉스 차를 교회 차로 장만을 했는데요, 이 중직들 사이에서 교회 차에다가 교회 이름이 붙은 스티커를 붙이자는 사람과 붙이지 말자는 사람, 이 두 의견으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붙여야죠. 자,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왜 교회 이름 스티커를 붙이지 말자고 했을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교회 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신호를 어기거나 과속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욕을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혜롭게 교회 스티커를 붙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견이 우세해가지고요, 스티커를 안 붙였대요. 그 이후로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교회 차인 것을 숨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과속과 신호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차뿐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중에는 세상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철저히 숨기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사는 신자들을 가리켜 007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영화 007에서 007이 자기 정체를 숨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자신이 기독교 신자임을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혹시 내가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좀 정말 불편한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주변 사람이 알게 되면 마음대로 담배도 못 피고 술자리에도 가서 술도 못 마시기 때문입니까? 물론 내가 의도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일부러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굳이 일부러 숨기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너가 교회를 다녀?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니냐? 마실 거 다 마시고 필 거 다 피고 다닐 거 다 다니면서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 야, 정말 개나 소나 말이나 교회 다 다니면 나도 교회 다니겠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구나. 어쩐지 좀 교회 다니는 냄새가 나더라. 평소에 욕이나 음담 패설도 안 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술 담배도 안 하는 것 보고 사실 진작에 눈치챘었어. 역시 교회를 다니려면 자네처럼 다녀야지.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한번 거수로 확인해 볼까요? 불편한 소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자이든 후자이든 어떤 경우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자임을 커밍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커밍아웃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커밍아웃하는 세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을 왜 당당하게 커밍아웃 못합니까?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지 않고 숨기면서 복음의 증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복음의 증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긴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어디에서 사용됐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의 유래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그전에는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의 불신자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지만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디옥의 불신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음행을 저질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인 순결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안디옥에 사는 불신자들은 일요일에 집에서 쉬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서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당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때 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떳떳하게 밝혀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세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대로 했던 말과 행동을 이제는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게 되고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합니다. 물론 우리를 박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래, 넌 그리스도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겠지,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모범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착하고 진실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임을 떳떳하게 밝히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입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 숨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숨어서는 안 됩니다. 떳떳하게 신자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추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구리장교 성도님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임을 떳떳하게 밝히고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신자는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죠? 첫째,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가운데 떳떳이 밝히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착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